또한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식욕, 물질욕, 정욕, 명예욕, 권세욕, 안일욕 등 사람들은 내면의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3절에 오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선한 것이 있다. 구원받을 꼬투리가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뜻은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좀 괜찮았는데 쓰다가 좀 고장나서 이렇게 부서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다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내가 그래도 쓸만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내 죄도 보시지만 내 쓸만한 점을 보고 이제 비까비까 해가지고 좀 심판까지 하실까? 그냥 이제 묻어주시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지독한 죄를 볼 때 나는 그래도 양반이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죄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닐 거야. 그러나 흙탕물이 흙이 조금 섞였건 많이 섞였건 다 흙탕물이요.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천사같이 얼굴을 하고 새근새근 잠을 잘 때 어떻게 저런 아이가 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리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떼를 쓰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 야, 천사는 아니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너무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튤립, 토탈 디프로더티, 전적 부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아예 글러먹은 존재입니다. 아예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 소망이 없는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은혜로 구원받은 자. 과거 우리의 죄는 너무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깨지고 망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된 자신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능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이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저주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이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저주를 포기하신 대신에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으로서 행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묶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나를 연합시킴으로써 나는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속한 새 영역으로 들어 올리신 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영역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늘의 영역, 하늘나라의 영원한 이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영원토록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이십니다. 본질상 죽어야만 진노의 자식으로서 심판받아야만 하는 이 사람들을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영원한 한날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반복 강조한 내용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다른 단어를 쓰는데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했고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절을 동일하게 계속 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안 받으니까 심었겠죠? 중요하니까 심었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는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예쁜 짓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선한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